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86면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교독을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이 말씀이 먼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의 비밀, 누가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많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은 비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본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은 굉장히 스토리가 탄탄한 정말 멋진 소설 한 편 아니면 굉장히 높은 문학 작품 같은 느낌이 옵니다. 얼마나 이렇게 잘 쓰여진 글인가 차례로 쭉 읽어보면,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이 누가복음 강해를 굉장히 좋아해요. 누가복음은 한 장씩 한 절씩 읽어가면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 굉장히 그게 기쁨이 되죠. 그리고 거기서 오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먼저 누가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을까? 누가가 하고 싶어 했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년 이야기를 할 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날 그가 얼마나 최선을, 물론 바울은 늙어서 이렇게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만 그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었는가. 그래서 노년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그의 말년에 굉장히 많은 육신적인 공고함, 또 실제로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생을 많이 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어요? 뭐 보신 적도 있고 다. 근데 저는 실제로 정말 고생 많이 한 분들을 교회 안에서 여러 번 만났었어요. 물론 저희 교회 안에도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만났던 분 가운데 고생을 정말 많이 했다고 생각되는 분을 만났는데 40대 후반이에요. 40대 후반인데 이분은 뭐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을 만났는데 무슨 느낌이 왔냐면요, 얼굴이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얼마나 피곤하게 보이는지 그냥 마주 있는데 느낌이 그래요. 야, 나는 너무 힘들게 살았겠다. 근데 진짜 이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너무나 힘들게 살아서 그 힘들게 산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몇 마디 이렇게 하다가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자기 얘기를 술술술술 하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물론 강심장이고 달변이시고 그런 분들은 막 말을 막 하는데 이분은 이제 몇 마디 이야기를 하고는 말을 못해요. 가만히 있어요. 머뭇머뭇하고. 근데 이제 눈가나 얼굴에 나오는 느낌이 얼마나 어둡고 힘든지. 바울이 어쩌면 지금 그의 말년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는 많은 열정을 기울였고, 그런데 여기 딱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오는 표현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참 외롭고 힘든 마음이 돼. 그러면서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몫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도 필요한 인물이었고 마가도 나중에는 필요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관계가 좋은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도 있고 또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는데 점점 서운해질 수도 있고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들이 존재해요. 근데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싫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 청년이죠.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무슨 일인지 1차 전도 여행을 다 하지 못하고 혼자 돌아와 버린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사람, 다시는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이 사람 만나면 안 돼. 저런 사람은 장래 일꾼이 될 수 없어. 성경을 보면 바울은요 굉장히 멋있는 성격을 가졌어요. 저는 바울 존경해요. 강하고 담대하고 그러면서도 분명하고,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고 분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또 분명하기는 한데 이 부분에 좀 뭔가 좀 이게 안 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양해요. 근데 바울은 존경스러운 인물이지만 그러나 그가 그런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다. 마가 같은 사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고 굉장한 그런 일들을 체험하고 있다면 이 자기 밑에 필요한 사람을 왜 몰라? 안 그래요? 그리고 그 말썽 부리고 갔다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장래를 쫙 내다보고 저 사람은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길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갈라섰는데 어느 정도로 격렬했냐 하면 전도 여행 자체가 무산될 정도예요. 성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가고, 그죠? 바나바와 지금 이 마가 그렇게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 그렇게 같이 가니까 그래 집안 식구끼리 잘해봐라. 그렇게 하고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뭐. 근데 바울이 이제 그의 말년, 정말 그의 인생의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생각해 볼 때에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부분을 표현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근데 이 표현은 어떤 느낌이냐면 다 떠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외로운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하나씩 둘씩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만 아니고요. 이런 자리에서 좀 그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전부 굉장히 특히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노회에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들을 전도하려고 나왔어요. 북한 선교하려고 갔어요. 근데 북한 선교가 막혔어요. 제3국으로 갔어요. 근데 그 제3국에서도 또 어려워요. 또 다른 3국으로 갔어요. 거기서도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나라에 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어쩌면 지금은 포기하고 돌아오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지금 정말 저는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까지 이제 앉아서 기도도 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뭐 행복하냐. 오늘도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게 살고 어떤 분은 내가 목이 땡땡 붙도록 살고 있고 저기 저렇게 막 떨어지는 소리 나듯이 인생도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은 다 그런 것이 있지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시다가요 주님이 오라 그러시면 그냥 가면 돼요.
아멘. 네. 그 부르시는 때까지 후회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죠?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후회가 있는데 바울도 이 부분은 지금 해결을 못 해가지고 마지막에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만 남았는데 이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의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는 그래도 나름대로 살만해요. 아무리 그 당시에 귀족이 아니고 뭐 평민 수준, 그 다음에 심하면 노예들도 의사가 있었다 그러지만 누가는 누구에게 구속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느냐? 자원에서 바울의 옆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도 가고 그가 가는 곳에 따라도 다니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에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계속해서 출발해서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감옥에서 이제 쇠잔해진 바울이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의 옆에서 지켜주고 필요에 따라서 음식이나 또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줬어요. 분명히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 간병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옆에서 돌봐줬다는 거죠.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편지를 써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얻었던 많은 경험과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그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요.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복음을 전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살아보면요 의욕이 넘치는 일 많아요. 그 의욕이 뭐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의욕이 넘치는데 이 의욕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 끝까지 가지고 가서 결실을 맺어야 돼요.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이 좀 정말 기도해야 되고 끈기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에 누가가 동행을 하면서 이제 아시아를 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따라갑니다. 가이사랴의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누가처럼 같이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성경에 데마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데마는 그동안 막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따라다님에 의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바울의 곁을 떠나가게 돼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나?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나와요.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꿈을 꾸고 내 뜻을 따라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은 대마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꿈이 있어요. 목사가 꿈을 꾸고 목사가 하려는 것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목사는 지쳐버려요. 혼자서 막 하다가 지쳐요. 저는 제가 이 산성교회 담임으로서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그리고 그것이 조금씩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놓고 기도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분의 가정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떤 필요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드리지만 수첩을 펴놓고 이렇게 기도해 보면 제일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게 영혼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연세가 50이 됐든 60이 됐든 또는 그보다 훨씬 많은 80, 90이 됐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내 마음이 공허해요. 아파요. 집에 갔는데 막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막 격동이 돼요. 내가 정말 이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그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 우리 건강이 아주 이 면역력이 뛰어나고 좋은 그런 유지가 되고 있다면, 사소한 조금 좀 안 좋은 거 있고 혹시 내가 그런 걸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균에 접촉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왔다가 또 누가 만나서 어떤 일이 생기고 그럴 때 저 사람도 열심히 살구나. 저 사람도 열심히 하는데 생각 같지 않은가 보다. 그냥 편안하게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건데 그걸로 내가 힘들고 어떤 때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가 나를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돼. 따라 하십시다. 절대로 무시하지 맙시다. 예, 사실 무시하지 않아야 돼요. 저는 늘 그 생각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전화도 그래요. 전화도 연속으로 오거든요. 연속으로 전화가 와서. 근데 목사한테 걸려오는 전화는 이런 전화 없어요. 저는 그 교우들한테 이번에 돈을 이렇게 했는데 발주했는데 이번에 3천만 원짜리 사장님 잘 됐습니다. 요번에 이렇게 됐으니까 너무 좋으시겠다고 요번에 꼭 같이 그렇게 하십시다. 이런 전화. 그 다음번에 연락이 오는 그 다음 일 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좀 이런 좋은 건설적인 이야기들이 좀 오면, 목사한테 전화 오면, 근데 또 이 얘기했다고 저한테 전화 안 하는 분 있을까 봐 걱정인데, 목사님 고민이 있어 전화했어요. 고민이 있어 전화했어요.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전화 내용이 제가 이제 다 상담하고 듣고 다, 근데 이제 우리 교우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이제 노예에서도 크게 저기 한 건 없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아파요, 다쳤어요, 어떻게 됐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목사는 언제 제일 힘드냐 하면요, 하루를 지나고 오늘같이 주일날은 그나마 좀 나아요.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많은 고민하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기도 속에서 영적 전쟁이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가 이분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분에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사실 마음을 원하고 또 했는데 저녁 때 보면 한 11시쯤 되면 오늘 내가 전화해야 될 분 2분, 3분 전화 못한 사람이 나와요. 그럼 밤 12시에 전화할 수도 없고 11시에 전화할 수도 없고 새벽에 전화할 수도 없고, 참 살면서 이런 목회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오늘도 바울도 어쩌면 그랬을지 모르겠다. 바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은 어떨까? 부목사를 제가 곁에 두고 있지만 요즘은 제가 이제 부목사님들에게 거의 일을 안 시켜요. 제가 시키기보다는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많고 기본적인 거 회의를 해서 하는데, 제가 부임했을 때만 해도 이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의 그림자, 우린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했어요. 담임 목사가 원하면 새벽 1시에도 달려오고, 담임 목사가 원하면 밤새도록 운전도 하고, 담임 목사가 원하면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목회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부교육자의 일이다. 그게 우리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의 고민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힘들어요. 어려워하세요. 건강의 문제로 새벽 예배 한번 나오시는데 굉장히 어렵게 강단에 나와 서세요. 그러면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보면 대마라는 사람은 지금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이러다가, 그러니까 피해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좋은 교회, 우리가 오늘날 좋은 교회 찾는데, 좋은 교회 보면요, 시스템 잘 된 교회를 자꾸 좋은 교회로 얘기해요.
노래하는 찬양팀이 잘 구성돼 있고, 교회에 무슨 오면은 애기 유모차 몰고 오면 유모차를 뭐 다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애기들 눕히면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권사님들이나 여전도 회원님들이 막 갖다 주고, 우리가 애기 봐줄 테니까 예배 잘 드리세요, 이렇게까지 해주는 교회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것도 좋은 교회지만,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가 영혼의 문제를 정말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다. 누가와 같이 지금 마지막 이 바울의 말년의 이야기를 끝까지 그 인생을 함께 갈 수 있는, 연약하고 그리고 실패한 인생은 누구냐? 바로 마가였어요. 그렇잖아요? 완고하고 이기적이고. 그러나 그를 기다린 것은 결국은 너 나한테 필요 없어 라고 해서 쫓아냈던 바로 그 바울이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기록했는데, 그걸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오늘도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누구를 택하는가? 제자들을 택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곧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이게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성경보다도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기록해 놨는데, 교우 여러분, 우리는 늘 올라간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사면, 여자 집사님은 반드시 권사가 돼야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그죠? 남자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된 분은 반드시 장로가 되고,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 나이 먹도록 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안 되냐? 내가 정말 교회에서 직분이 그렇게 안 올라가냐? 여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민수기 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세요. 똑같은 레위 지파라도 어떤 사람은 성전 가까이서 일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거운 기둥들만 들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손으로 다 들고 다니는데 누구는 수레를 줘가지고 수레 갖고 다니게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누구는 수레를 주고, 누구는 손으로만 들고 다니게 만들고, 아니, 누구는 성전 가까이서 잘 섬기는데 누구는 맨날 천막이나 걷고. 생각을 해볼수록 이런 부분이 너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에는 높고 낮음이나 귀천이 없다.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 하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을 섬기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필요하면 제사장의 물도 떠다 주고, 제사장이 필요하면 제사장의 옷도 거들어 주고, 제사장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게 레위 지파였어요.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제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그것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맥락을 연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나누어 본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부 출신이 4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 가운데 어부 출신이 몇 명? 4명. 그 다음에 농부 출신이 2명. 그리고 배를 만드는 기술자가 1명. 이 배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도마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굉장히 열렬한 혁명가예요.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이 사람은 열심당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와 친했던 야고보의 아들 이 다데오,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이 사람들도 역시 열심당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데모꾼이죠.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데모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혁명가들이에요. 셀롯 땅은 어땠냐면 실제로 게릴라전을 벌여서 로마의 총독에게 타격을 입히고 로마의 군대들을 해쳤어요. 그리고 헤롯의 군대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뽑혔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기도한 분이 실수였을까요? 왜 이런 위험한 인물들을 고르고 왜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을까요? 놀랍게도 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나는 그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지켜보고 보니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리 출신의 마태,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요,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멸시받던 하층, 세리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시겠죠? 이 소외된 층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어디냐면 모두 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성경을 보면 우리 갈릴리 많이 나와요. 근데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갈릴리는 원래 스불론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이사야 9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참, 이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는지 이 예언의 내용에 이 말이 나온 거죠.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어떻게 하셨나?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가?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예수님을 만난 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영화로워지는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마리아는 혼혈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제껴놔 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같지도 않은 사람들 아예 제껴버렸어요. 그 다음에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일부러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이 촌 사람, 촌 멋쩍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7절에도 나와요. 다 신기하게 여겨 놀라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 처음부터 그냥 아예 무시해버린 사람들.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 정도로 완전히 무시해버렸던 사람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 참 미화된 용어예요.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가를 누가가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더 봐야 돼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 한 170년, 주전 한 169년에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왕의 휘하에 4장군이 있어요. 그 4장군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광대한 영토를 나눠서
자기들이 통치하게 되는데 그 왕조 중에 한 왕조가 셀류코스 왕조라는 이 왕조예요. 근데 여기에 왕이 쭉 이어내려오다가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혹시 기억이 될지 몰라요. 정말 이 사람은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려요. 제사를,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아니 하나님을 못 오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돼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유대인들은 할례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다가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는 차례로 제사 지내려고 하거나 이런 명령을 어기는 자들은 잔혹하게 죽여나가요. 제사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박해를 못 견디고 어디로 도망가기 시작하냐 하면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숨어 들어와요. 이 숨어 들어와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잡혀가면, 갈릴리 지역에서 잡혀가면 이제 잡혀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이 워낙이, 이 지역이 사람들이 그렇고 그런 흉악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 이 군인들도 두려우기 꺼려하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다 숨어서 살고 있는, 결과적으로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여기는 로마에도 헤롯 왕에게도 저항하는 사람들이 모인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총독이 올 때마다 가장 골치 아픈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을 평화롭게 할 것인가, 거기를 잘 지나서 자기들이 로마로 진군해서 점점 출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늘 감시자들이 따라다녀요. 로마의 군대와 갈릴리 지역을 맡았던 분봉왕 헤롯, 그는 많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자기 밑에 매수된 사람들을 두고 계속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거의 맺으려고 해요.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성도님의 상담을 받았어요. 이 성도님은 어떤 이야기를 와서 하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근데 제가 몇 교회를 거쳐서 여기 왔거든요. 왜냐하면 스펄전 목사님이 소문이 난 목사님이에요. 정말 훌륭하다.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너무 힘듭니다. 이 교회를 왔지만 저는 역시 이 교회에서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 문제가 없는 교회, 갈등이 없는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유명한 이야기죠. 네. 예, 그런 교회를 있으면,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에게도 좀 소개해 주세요. 나도 좀 거기 가서 목회를 하게. 스펄전 목사님이 나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조건을 하나 붙였어요. 죄송한데 형제님이 그런 교회를 발견하면 형제님 절대로 그 교회를 가지 마십시오. 형제님이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로 바뀔 겁니다. 이게 유명한 목회의 예화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 한국의 선교사님으로 왔던 평생을 선교했던 선교사님의 헌신 보고서에 이런 글이 있다고 목회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에 가니까 맨날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운대요. 이해가 되세요? 한국 교회를 갔더니 맨날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나? 하나는 예수교 장로회, 하나는 기독교 장로회. 가지고 맨날 같은 기독교인데, 그죠? 같은 예수교인데 싸워요. 아,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감리교도 성결교도 다 비슷비슷하고요. 특히나 이제는 뭐 총회를 자꾸 갈라가지고 예수랑 하나님이랑 갈라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회, 하나는 하나님의 총회. 그래갖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자꾸 갈라지는.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더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느냐고.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만났던 어떤 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도대체 WCC라고 하는 이 문제가, 저는 WCC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자꾸 싸움이 일어나서, WCC가 뭐 하는 데냐? 하나가 되자는 모임 아니야. 하나가, 우리 교단이 하나가 되자. 초교파로 우리 하나가 되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언제 조각조각 찢어가지고 이 교단 저 교단 이 교파 저 교파 다 나눠갖고 너희들 그렇게 믿어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큰 죄를 지은 건 주님의 몸인, 에베소서를 보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찢는 죄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떤 곳에선가는 하나가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WCC예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저도 WCC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도 다 예수를 믿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럼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뭔가는 움직여 가야 된다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하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멋진 표현이 말씀의 목격자 또는 말씀의 저술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의 목격자와 말씀의 저술가는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글들은 내 입장에서 보고 내 입장에서 평가하고 내 입장에서 쓰면 돼요. 그러나 성경은 내 입장에서 보고 내 입장에서 관찰하고 내 입장에서 쓰고 내 입장에서 설교하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설교는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색깔 없이 누구도 자기의 채색이 되지 않고 지역색 갈등 이런 계층 갈등 이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여 준 그대로 붓을 드느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내가 지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하게 살펴본 결과 지금 이 글을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것도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것이 옳은 줄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 교회 잘 다닌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말씀의 의도대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목격자는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권세로 갈라지는 세상이 돼요. 빈부로 갈라지는 세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기가 참 그렇지만 부자 교회 목사님 다르고 가난한 교회 목사님 달라요. 제가 노예 일을 조금만 했지만 조금만 하면서 참 많이 느껴요. 정말 왜 이런가? 눈물이 나는 그런 분들이 있고, 저분은 정말 왜 이러실까?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고, 정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냐? 교회가 왜 그래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식 때문에 갈라져요. 유식한 사람들, 부자들만 아니라 유식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여기는 무식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대놓고 그러진 않지만,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가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 부름에 대한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주고, 이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오늘 이 땅의 교회는 물론 우리 교회도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뉴스 가운데 나온 이 내용이 있어요. IS 사태로 잠복해 있던 쿠르드 자치정부라고 하는,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 지난 3년 동안 IS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을 같이 손을 잡았던 바그다드라고 하는, 이 아르빌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이 공동의 적이 소멸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3천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쿠르드족이에요. 이 쿠르드족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속에 보면 살라후딘이라고 하는 아주 이슬람의 명장이 나옵니다. 덕스러우면서도. 바로 이 살라후딘을 배출한 위대한 민족이 바로 누구냐면 쿠르드족이에요. 그런데도 여태까지 나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바로 그 지역에서 떠돌이 난민처럼 그렇게 취급이 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17세기 말 바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영향을 벗어나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물론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가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들의 수익의 무려 17%나 되는 양을 자기들이 섬기는 중앙정부로 보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들은 계속해서 이 오늘 손을 잡았던 이 손이 이제는 같이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세상은 믿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고, 저는 나의 조국이 대한민국이다라고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를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만을 믿어야 할 줄로 확실히 깨닫고 그렇게 나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누가가 보았던 비밀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의 최대의 희망은 권세로 갈라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빈부의 차이로 갈라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식 때문에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역 때문에 갈라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치유자이시고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당신들은 말씀의 목격자입니다. 아멘. 당신들은 말씀의 목격자입니다. 말씀의 목격자 된 우리가 그대로 말씀을 후대에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고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말씀의 전파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평화로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저쪽 어디 가면요, 지금 여기도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날아다니고 테러자들이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속에서 막 지구상의 3분의 1이 그런 데서 예배드려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 저는 여러분들이 조는 모습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행복하면 저렇게 잘 잘까?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잘까? 그것도 감사해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총알이 날아다니고 막 이러면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겠어요? 여기 막 상처 나고 피 흘리고 막 이러면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안식을 주신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설교 안 하면 잘지 몰라요. 얼마나 좋으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은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반대쪽에 단 1,000원짜리 얼마를 헌금으로 성경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땅끝까지 우리 부천 산성교회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이 일로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서로 기뻐하며 얼싸 안을 수 있는 행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큰 일도 작은 일도 보잘것없는 일도 사람들이 손꼽아 귀하게 여기는 일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에 저희들은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피곤하고 힘든 주일 오후지만 우리가 이렇게 안식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늘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